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보실 때 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 참 보호하심 속에서 이 470명이나 되는 이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헤롯 궁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닷새 후에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을 이끌고 그리고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벨릭스 앞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 그를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이 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이자는 도들로까지 대동해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여 죽이기 위해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오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들, 열심히,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예배하고 성전을 지켜야 할 사람인데 지금 자신들의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특심인 만큼 진짜 100km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한 닷새가 걸려서 이렇게 찾아온 건데 그 목적이 바울 하나 죽이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아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막 특심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동기가 참 중요하고 그 열심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열심이라면, 즉 나의 어떤 나로부터 시작된 열정과 열심으로 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찬양이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찬양을 저는 좀 들을 때마다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주께로부터 시작해야 선한 것이 있고 주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뭔가 이게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나로부터 이게 시작하면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게 쓴 건 아닐 텐데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로부터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뭔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한 열정, 열심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나의 어떤 이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열정과 열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참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너가 내 음성 듣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다우다우 부르짖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할 수 있다, 거짓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면 오늘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인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정말 저것이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는 것인지 내 열정, 내 열심으로 하시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참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조금 불안하죠. 저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저게 정말로 무슨 목적으로, 예?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열정과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시작부터 이상한 거고 또 참 불쌍한 인생이죠.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 변호사, 더둘로가 나오는데 이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 인생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그 종교적 신념에 똘똘 뭉쳐서 주를 위한다고, 사도 바울 하나 이거 죽이겠다고 100km가 되는 거리를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데 정말 이게 자신들의 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돈을 들여서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벨릭스 앞에 정식적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오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더둘로가 뭐라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여기 보면 7절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더럽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할 것 같아서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또 뭐라고 한 거죠? 전염병 같은 자라,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인데, 이게 오늘날로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죠. 코로나처럼 확 퍼져가지고 뭘 하냐?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정치범으로 이제 막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법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로마 지금 법 앞에 세워서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꼭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부당한 재판과 좀 비슷하고 흡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이 집권할 당시에 여러 가지 소요 사건이, 이 폭동의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이 주동자들은 물론 추종자들까지도 다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방식으로 강경하게 진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더둘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지금 이 바울을 어떤 사람? 전염병과 같이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막 이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 말을 얼핏 보면 이 종교적인 문제 같지만은 실상은 바울을 반란죄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반외세, 반로마를 외치면서 이 로마에 대항하는 일이 빈번하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바울 역시 이렇게 나사렛 우두머리로 이렇게 유대인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했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도 지금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이거 심각한 범죄자이고 또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 사람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거 보면은 거짓말로 일관된, 증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말로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모함해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있는 모습, 더둘로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의 일당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똑같아요. 사탄 마귀는 늘 믿는 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늘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쉬지를 않습니다. 밤낮 이거 고소 고발한다, 참소한다는 건 헐뜯는다는 겁니다. 헐뜯는 거. 밤낮으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헐뜯고 욕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죄하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참 이 꼬라지를 보면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는 더더욱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 보았자, 우리가 거룩해 봤자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기를 못해요. 나에게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고 쓰레기밖에 없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붙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에 부합한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나 어떤 우리의 도덕, 거룩, 경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꼬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행위와 나의 선함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앞에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너희가 눈앞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지. 여러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늘 헐뜯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항상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늘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날마다 이루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늘 추구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늘 정죄감과 이 마귀의 이 참소, 헐뜯는 이런 거에 엄청나게 여러분 매어 살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도 저는 굉장히 이게 많은 거에 눌려 지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믿지 않으시죠? 중학교 때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전까지도 저는 굉장히 그 외모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친구들이 놀립니다. 초등학교 때 돼지코다. 그럼 돼지자 소리만 들으면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막 사람이 막 움츠러들고 돼지 막 나오면은 지금은 돼지고기만 좋아하지만은 당시에는 돼지자만 나오면은 마음이 벌써 철렁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집 앞으로 나온 살구가 나와 있길래 살구를 따먹고 친구들하고 길 가다가 살구를 따먹고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동네 형들, 깡패 형들을 만났어요. 그 깡패 형들이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후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줄을 세워서 저쪽 끝에서부터 뺨을 때리고 옵니다. 눈 감아! 이래가지고 뺨을 딱 때리고 오는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눈을 이제 감도 이렇게 하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데 엄청 세게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실눈 뜬 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뺨을 막 엄청나게 기사대기를 깡패 형들한테 맞았어요. 이유도 없어요. 근데 뺨 맞은 거는 사실은 며칠 지나니까 몇 시간 후니까 이게 괜찮아요. 이거 부어도. 근데 그 깡패 형이 저한테 해준 말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얼굴이 악어가 씹다 버린 껌처럼 생겨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 그 말을 들었는데 악어가 씹다 버린 껌은 대체 무슨 얼굴인가? 그렇지 않아도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다 있는 데서 뺨을 때린과 동시에 악어가 씹다 버린 껌같이 생겨가지고 어디서 하면서 봤는데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다음날부터 학교에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악어 껌 하면서 막 악어가 씹다 버린 껌. 이제는 악어만 나오면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걸 묵상하게 된 거죠. 악어가 씹다 버린 껌같이 생긴 얼굴은 대체 어떤 얼굴인가? 이것이 저의 자존감이 되고 나는 정말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구나.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정말로 저는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집에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저의 심령 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그 말씀이 확 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했는데 너는 악어가 씹다 버린 껌같이 생긴 너는 악어가 씹다 버린 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또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두 말씀이 저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악어가 씹다 버린 껌은 그건 거짓말이구나. 이건 사실도 아니고 이건 진리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왜 이 거짓말에 사로잡혀 살았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는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임하고 나니까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애들이 악어가 놀려도 그게 영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에 사로잡히면 거짓말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거짓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8.15 광복절이라 아침부터 왔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막 네 커서 뭐가 될래? 나가 죽어. 여러분 너는 뭘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로부터도 마귀가 공격할 수 있고요. 배우자가 또는 친구들이 거짓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말을 절대로 진리로 받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더둘러가 그 일당들이 그 무리들이 막 고소고발하죠. 이 소란죄 일으키는 놈이다. 너는 뭐 전염병 코로나 같은 놈이다. 막 엄청나게 여러분 이거 엄청난 모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연하게 편안하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은 그 10년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 비난과 그 고소와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모함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었고 더둘러가 정죄하고 참수하고 거짓말로 모함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러가 저렇게 참수하고 고소고발할지라도 바울은 마지막 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반드시 벌하시리라. 장차 올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고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게 될 터인데 의인은 영생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 인도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고 말씀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았다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화인맞은 양심으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늘 바라보면서 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마귀의 참소와 고소, 고발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찌르면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늘 참소하고 헐뜯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기를 늘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올 심판이 있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속에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었고 장차 다가올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을 대적하며 믿음으로 진리로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장차 받을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